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벗겨주시고 삶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기록이 항상 나와 함께하고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로고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비밀을 미워하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다시 내 것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실수하고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이 마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가을 하늘의 청명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때론 속된 세상에서 해묻은 저희 모습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을 하늘처럼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뵈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꽉 막힌 한반도에 주님의 은혜로 막힌다니 무너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용진교회가 예수님 분부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기쁜 소식인 것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11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느끼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120주년을 깨닫보는 우리 용진교회를 각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두 분의 장로님과 21분의 권사님의 임직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직분자들 이오니 주님 나라의 선교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천지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넘어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선교사업을 전파하는 귀한 직분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직되는 남녀 종들에게 거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을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각별히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너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칭호를 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영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마음이 무너진 이에게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행하며 실천해야 할 사명감을 되찾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식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의 오는 길, 가시는 길을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길 소망하는 마음에서 드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위탁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며 이어서 20장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장 36절에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의 물들어 죽음에 시체를 쳐 바다에 누이리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그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구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진 속과 겉옷을 다 내놓으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구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3쪽에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끝절인 38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노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않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집중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오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산다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적자를 하려 하고 억울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일어날 날짜를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하오니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모든 자 가운데 기억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마와 같이 빈손으로 나와 내 은인들이 쓰는 것을 축복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고심하고 내일까지 그를 찬송한다. 아멘. 아멘. 오
매일매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용신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우리 임직 받으시는 두 분의 장로님, 21분의 권사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오늘 내가 임직 받으실 터인데 성령의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윤규 목사님이신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안식오를 갔을 때 일산에서부터 전철 타고 여기로 오셨어요. 아마가 2시간 가깝게 전철 타시면서도 제자들이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 우리 용진도 오시고 심지어 시우리까지도 올라가시고 양평에 병산 세월리까지 가시면서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데 불러주신 열심히 말씀 전하겠다고 오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20년 전에 저와 아내가 우리 한신대학교 책표실에서 결혼식을 치렀는데요. 그때 주례사 선생님이 또 우리 김윤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바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강당에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에 청주 성동교회에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원로 목사님들이 총 모임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가졌습니다. 참 즐겁게 만나서 목사님들이니까 98세 노인도 오셨고 상당히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이 오셨는데 식사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걱정이네. 왜냐하면 요즘 각 어느 교단이나 말할 것 없이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네. 그래서 이 장로 임직이나 권사 임직 또는 임직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좀 슬픈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 용진교회는 21년 만이지만 이렇게 21분의 권사님, 18분의 현직, 3분의 명예권사님, 또 2분의 장로님을 임직받게 하는 것이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자랑이요, 이 지역사회의 자랑이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인 줄 알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참 설레었어요. 참 축복된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 생각하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진심으로 축하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주고 전면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오네요. 이게 누르면 나옵니까? 방송실에서 나오십니까? 이 교회 주보 전면에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오실 거예요. 보면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표창을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가셨죠? 우리 총회 전체에서 어떤 표창을 받았냐면 우선적으로 한 교회, 같은 교회에서 3대의 장로, 2대의 장로가 나오는 건 드뭅니다. 다 떨어져서 나오는 계통은 되지만 한 교회에서 이렇게 3대가 되도록
우리 장로가 계속 연승된다고 하는 것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총대들 앞에서 이게 표창을 하고 신앙 전통 계승을 해준 그런 성대한 그런 잔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 용진교회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선교의 전진기지가 됐어요. 여러분 놀랐습니다. 이것은 많이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선전하고 그저 환영해야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종을 주시기를 바라고 미라를 뿌린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국내 북에 대해서 선교를 하는 이런 놀라운 용진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기념교회 또한 봉헌과 지원, 우물을 판다든지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든지 또 교회를 설립한다든지 이런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김여선 목사님과 요걸 이쪽으로 가면 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나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 김여선 목사님, 전현직 원로 또는 현직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가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우리 뜨거운 박수로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장로 본사 임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도대체 장로와 본사가 무엇을 하는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조목조목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귀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자요, 권력을 가진 자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부에 졸업한 지성인이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 세상에서는 전혀 헤아릴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기쁨을 얻은 것에 비하면 이런 것은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의 생각하는 사상관이 완전히 변했고 신앙관이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넘쳐서 이 기쁨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의 그 인정을 받고 그가 이방인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다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본론에서 나오지만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함께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복된 소식이지. 오늘
장로 임직을 받든지 또는 권사 임직을 받든지 우리 온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200년은 못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젊으신 분들은 아마 150살, 200살 살지도 모르겠어요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때에 영생을 얻고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지금 장로님들과 이제 우리 권사님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은 그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이 속에 간직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길게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선포하고 가르치고 훈계하시고 계신데요. 그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르치고 여러분을 위해서 신방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교육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복음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등이 든든히 세우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끊임없이 전해져야 되고 오늘 장로님과 이 권사님을 인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끊이지 않도록 계승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임직식을 우리가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거리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영원한 생명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인을 위해서 그 복음이 전화되는 것, 전파되는 것이 막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이 막혀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을 흘리실 것이고 성령은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보게 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특별히 하나님의 귀의 선택을 받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냄새가 아주 찌질한 그 냄새, 퀴퀴한 냄새가 나면 우리가 코를 가리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향기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어떤 이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오히려 사망에 이르나는 퀴퀴한 냄새로 변질될 수 있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에게는 장로님과 권사님에게는 온 성도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향기 나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직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요, 정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게 있었지만 이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때는 인간의 냄새를 풍길 때가 있었죠. 분노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다툴 때가 있고 교만해질 때가 있고 오히려 신앙인보다도 더 나쁜 그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이나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가서 얼마나 가르쳤던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길게 밤중까지 가르치는지 유두고라는 사람이 2층 다락에 올라가서 가만히 있다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가는지 졸다가 그가 뚝 떨어졌어요. 개수건을 놓고 일으킨 그런 적도 봤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그들에게 참 길게 오랫동안 그 한마디로 눈물로 내가 너무나 수고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인간의 냄새, 썩은 냄새가 그에게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장로님도 인간이에요. 권사님도 인간이에요. 집사님도 사람이에요. 우리 온 성도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입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임직 가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이런 인간적인 냄새에서 회개하고 화해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처럼 이 용진 교회의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행전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 길게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안수를 받고 그들이 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떠났습니다. 다메섹에서부터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에 비해 생명이 거의 끝날 때까지 선교사를 쫙 다녔습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찰 때가 있지만 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가 밥을 먹을 사이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잠깐 잠을 자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하면서 그의 생을 다 보냈습니다. 어떤 때는 40에 가만 하나 가만 배를 5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돌로 내려오고 풍랑으로 그냥 넣고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때리고 고소받고 이런 모든 생에 있어서 그보다 더 어려운 경우를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키우는데 한 번은 마가라고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 마가가 너무나도 복음 증거하는 일에서 힘들고 하니까 나 더 이상 못 가겠소 하고 도중 하차해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놈 마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만둔단 말이야 하고서는 꼭 하면서 이 마가를 얼마나 미워했던지 이 속에서 마가 해서 저게 트럼프 생각이 나네요. 마가 하는데 이 마가 이게 상처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39절에 보면 신이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곳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서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며 한편 가슴에는
마가에 대한 원망과 하나의 저주비슷한 그러한 미움이 가득 찬 채로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와 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는 데 애를 썼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참으로 이런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림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가운데는 이러한 다툼이나 원망이나 이러한 싸움이나 분열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너는 디모데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났는데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참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저도 안경을 3개나 쓰는데요. 이분이 이게 지금 돋보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어려워가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으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여러분의 이 속사람은 날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어 다 떠났다. 그런데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마가를 좀 꼭 데리고 오너라. 저가 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필요한 존재들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여기에서 볼 때 사도 바울처럼 일을 할 때 너는 나에게 참 나의 목회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다. 유익한 사람이다.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다. 한국 교회에 유용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도 바울이 하필이면 세상을 떠나갈 때 거의 마지막 노년기에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말에 참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 불러서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너희들은 이와 같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서로가 다툰다고 한다고 할 때에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할 때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게 자꾸 이 속에서 지금 내가 여기 맞지가 않으니까 이것을 좀 이상하네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 교회를 3년 동안이나 그들을 가르쳤던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을 그들이 택해서 마지막에서 기도하면서 하는 것을 뭐가 보냐면, 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토록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금초대와 금잔을 들으시고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인정한다. 특별히 너희들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주를 위해서 일했던 것들을 모두 용서한다. 내가 인정하고 그들을 모두 용서할 수가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에베소 교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저랑 따로 삽시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던 그 첫사랑, 복음에 불탔던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첫사랑,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에서 이 첫사랑을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사람의 사람다움은 함께 부대끼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비로소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용진교회라는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김장을 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김장 담그는데 우리의 누굽니까? 권사님들 손을 걷어붙이고 그 김장을 담아요. 목사님 김장 담습니까? 네. 김장 담그죠? 팔을 쏠고 뭐는 그저 이 속을 다 하면서 서로가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이런 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아, 우리 권사님 왜 일 안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런 아픔이 이런 속에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조그만 일에서도 김장을 담으면서 일어난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도 이런 아픔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아까 잠깐 지났지만은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할 지다. 비록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서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용진교회 장을 원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게 되면 그 PPT를 이용하는 것도 이게 설교가 더 끊기게 되네요. 자, 또 두 번째.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회개와 화해와 용서로 교회를 일궈가는, 세워가는 임직자들. 예.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사랑으로 용진교회를 일궈가는 청지기들이. 예.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마가를 통해서 그것이 분노가 이 속에 사라질 때 거의 나이가 끝에서야 그가 필요하다라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눈물로 중보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눠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섬김과 나눔의 사랑으로 용진교회를 일궈가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9장의 수복에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다비다라고 하는 한
노인양, 한 여인, 지금으로 말하는 권사님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비다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하는데요. 이 도르가란 말은 영양이란 말이에요. 영양. 여러분 사슴 중에서 아주 영롱한 아름다운 여인의 이름을 가리켜서 별명이 도르가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 당시 가장 가난하고 비천하며 멸시받았던 과부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텐더하티드라고 하는데 온순하고 솜털처럼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가졌다. 이런 할머니였어요.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이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 과부들을 위해서 한 땀 뜨개질을 통해서 속옷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비다는 언제나 먼저 주고 베풀었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맨 먼저였습니다. 따라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다비다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였기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급히 요바라는 곳에서 있는 베드로를 보내서 다비다의 거처로 달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을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사도 바울의 또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 다비다 권사님이 영양처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신앙으로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용진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 총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요. 여러분, 앞으로 더 풍성해지셔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것처럼 이 교회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참고의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나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어. 기억해 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의 산상순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미 세상을 떠난 조영기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 제가 부흥회 참석했더니 후이 되어서 꽝꽝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토로 받을 것입니다. 주지 않고 계산만 하면 그 계산으로 인해서 가난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이 겪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가난함과 궁핍함과 비참한 현실을 채워줄 수 있는 나눔과 섬김이 있는 그곳.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나누고 섬기는 이 국내와 국외를 위해서 선교하는 이 용진교회 위에 바로 이 사랑의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3년 동안이나 해서 눈물을 흘린 이 장로님들을 요청해서 장로님들
제발 이 섬김과 나눔의 사랑 첫사랑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님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질책하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답이다. 선임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바로 이 용진교회 주변에 있는 곳에 칭송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점점 더 넓혀지고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양들 비유하시지요. 또는 왼쪽에 염소들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라 이 소자 하나에게 베푼 사랑이 바로 나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성가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처에서 일하고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언제 도와줍니까? 나는 주님에게 물을 준 적이 없는데, 주님을 입혀준 적이 없는데요, 주님을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 기억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님이 말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용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가지각색의 수많은 사람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오늘 장로로 본사로 임직받는 여러분은 특별히 이러한 교회의 어려운 실정을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줄 때 그것이 바로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을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반대로 주님 나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물을 주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옷을 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갇히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저 옥에 방문도 안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불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45절에 말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 자신에게 말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미한 소리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작은 자 하나에게, 참으로 슬퍼하는 자 하나, 눈물을 흘리는 자, 한마디로 소외된 자에게 관심을 가진, 작은 관심을 가진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 관심을 갖지 않은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장로로 임직을 받는 여러분과 또는 본사님으로 취임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사야 58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걸 만들었더니 이게 오히려 더 이사야 58장 10절에서 9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보이리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비참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하나를 외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만 그 소리를 외면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들으실 때에 내가 외면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숨기는 일은 다비다처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의 명예나 명성,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신 심정으로 상처받고 허우적거리는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보듬어줄 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다비다는 덤으로 다시 살아나십니다. 왜 이 성경에서 다비다를 얘기한 것인가? 그 참으로 가장 사회의 비참함을 받았던 과부들을 위해서 그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비다에게 온 것은 이 다비다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밤을 새워서 한 땀 한 땀 떼었다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이 노인 양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과부들이 그를 위해서 와서 눈물을 흘려 통곡합니다. 다비다 본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요바에 있는, 좀 떨어져 있는 요바에 있는 곳에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 손을 잡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에 다비다가 다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한 성경 본문에처럼 오늘날까지 다비다 도로가라는 이름으로 널리 칭송받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상급인데, 이러한 상급이 우리 용진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4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바로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서로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봉사하는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성도들의 이런 봉사는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영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선택받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용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이르니라 하는 걸로 마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청지기로서 봉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다비다의 믿음이요 계속적인 신앙 고백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런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화해와 용서를 통한 눈물의 중보기도와 같이 용진교회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가야, 제발 나에게 돌아와다오. 내가 너를 미워했던 거 용서해다오. 너는 나에게 피하다라고 말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오늘 임직받은 후에 그러한 기도가 풍성해져서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다비다와 조건 없이 주고 베푸는 사랑의 승리과 봉사가 오늘 임직하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의 희망이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충성스러운 청지기의 헌신과 봉사가 기억되길 원합니다. 오직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충성스러운 임직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용진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역 주민들과 한국교회의 칭송을 받는 멋진 교회로 세우고 일구며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용진교회가 한국교회에 더욱더 우뚝 서는 놀라운 은총이 함께 되기를 바라고 임직하는 여러분들 위해 모두가 다 건강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용진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에 주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했습니다. 이러한 마음, 사랑의 따뜻한 마음이 오늘 임직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 용진교회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의 모든 사람으로 이 지역을 살피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할 수 있는 용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원찬송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 감성금, 성경금, 일천문제, 주일원금 드립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귀한 예물이 교회가 운영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데 지극히 작은 자 한 분을 섬기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용진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2번 오늘 설교해 주신 김은기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권사님 교육, 장로 교육 따로 하지 않아서 대예배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육을 받은 거로 기억하시고 임직하시면서 귀한 사역에서 말씀대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3번입니다. 장로, 권사 모임에서 임직감사예배가 오늘 오후 4시에 있지요.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임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용진의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임직 받으실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나와서 사역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용진교회 성도님들 일어나세요. 그런데 없으시면 어떡하죠? 예할 사람 없으면 어떡하죠? 아멘 할 사람 없으면 어떡하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책임감을 가지시고 다 나오셔서 장로님 세우시는 일에, 권사님 세우시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임직자 성가에 있고요. 임직자들은 2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요, 네, 좀 예행 연습을 하겠습니다. 예식을 좀 짧고 굵게 하려고 해요. 시간 더디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임직자들이 좀 정관석처럼 움직여야 돼서 제가 그걸 좀 안내하겠습니다. 2시 50분까지 오시면 한 20분 동안 예행 연습하고 성경 연습하고 사진 촬영하고 가족끼리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및 정교인 식사는 7호 닭갈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11월 말씀과사 묵상집 여러분 현관에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본당 블라인드 그리고 2층 커튼 아주 예쁘게 나무로 고급지게 귀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들이 난방기로 임직감사를 헌물하셨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이렇게 헌물하시고 또 교회 임직 행사를 위해서도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1등이 다 하셨는데요. 축하와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김경미 선교사님이 10월 22일과 또 어저께 성교복으로 하셨어요. 어제 10월 20일 날 미탁한자를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다는 거, 또 어제는 뺐다고 나면 교회 다녀오셔서 그 사진들을 보내오셨는데 그 다음 시간에 제가 구체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8장 1절과 3절 찬양하는데요. 다시 한번 광고 드리면 우리 교회에 오시는 손님들과 를 위해서 교회 주차장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용진 식구들과 가족들은 우리 원주민 동산 앞에나 주장농리 농장 또 치료닭갈비 쪽에 차를 주차하시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또한 연약한 이들을 사랑으로 돕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주님, 저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진 사명을 받들고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자 되겠습니다. 또한 주는 것이 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후 4시에 그 예배는 제가 오늘 보니까 요 8페이지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게 안 되겠어요. 지금 성령께서 하겠지만은 이 예배 때 이게 하니까 제가 한번 이게 지금 안 돼가지고 저도 아주 이게 좀 당황되고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는 이 원고하고 제가 USB를 줬는데 그거 없이 15분 내에 마칠까 지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 오셔서 충분한 시간 가지시고 성령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진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21년 만에 귀한 18분의 현직 권사님과 명예 권사님, 또한 이렇게 2분의 장로님을 세우는 놀라운 축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다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주의 축복 예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무리들과 또한 몸은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오지 못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 자손들과 또는 가족 속에 기업 속에 또 이 한국 위에 한국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